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기다림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20세기 중반 1949년부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젊고 담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을 누비며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인종과 교파를 초월했고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지만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어제와 같은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가족을 돌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물론 졸업식이나 기념일, 생일처럼 특별한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단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달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치 파멸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날, 마지막 날을 언급하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첫째로, 그날은 계시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그분이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나 헤롯 또는 대제사장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미래의 그날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조차도
그분의 죽음을 계획했던 자들조차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실체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개되는 날 모든 사람이 기대감에 차서 모이고 베일이 걷히는 순간 작품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저의 평생의 소원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황홀경과 기쁨, 영광의 날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한 주인공이 이기고 악당이 패배할 때 우리는 환호합니다. 사회에 큰 해를 끼친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이들은 믿지 않으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은 그날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나마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모든 기쁨과 환희, 그 영광을 한순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의 임재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의 영광을 놓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셋째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며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모든 불평등이 사라지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던 자들은 모든 필요를 채움받을 것이며
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지만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았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기뻐서 뛰어오르고 손이 닳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핵심은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나셔서 온 우주가 우리를 보고 경탄하며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법을 어기고 매일같이 불순종했던 죄인인 당신과 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온 우주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기념비를 찾고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라. 그가 만든 위대한 건축물 자체가 그의 가장 큰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기념비요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보고 감탄하겠지만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문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내면의 힘을 깨우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쾌락과 방탕함,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우리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가치의 붕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치관을 세우기보다 자극적인 미디어와 TV가 보여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넷째, 곳곳에 기근과 역병,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경위기는 마치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듯합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은 우리를 현실 도피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소외된 이들을 돕고 싶어집니다.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교회에 가끔 출석하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결단은 꼭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서 길을 걷다가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귀한 영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